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사랑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랑. 오늘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가 314장의 그 작사자는 이름이 좀 깁니다.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입니다. 그냥 뒤에 것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프렌티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프란티스라는 여인은 여자죠. 엘리자베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1818년부터 1878년까지 살았던 미국 태생의 찬송 작가인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몸이 약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하면 글을 잘 쓰는 재능을 주셔가지고 10대 때부터 시를 써가지고 혹은 글을 써서 이렇게 전기 간행물에 기고를 했다고 해요. 글이 실렸단 말이죠. 이 글을 내가지고 당신 글 잘 쓰니까 글을 좀 써주시오. 시를 써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시를 전기 간행물에 실을 정도로 10대 때부터 그 정도로 이제 재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목사님한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근데 이제 쭉 살다가 아들 둘이가 지금처럼 전염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을 먼저 천국으로 불러갔으니까 얼마나 이 사모님이 마음이 상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쇠약해질 몸으로 영혼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은 여보, 네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무 힘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좌절의 시간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봅시다. 이렇게 아내를 위로하면서 정말 절망하고 슬픔에 겨워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쇠약해질 때도 쇠약해진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뭐 영혼도 삶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 같았어요.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꿈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망적인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 사모님을 붙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시를 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시를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이제 오늘 찬송가 314장의 작사의 내용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의 그 어떤 뼈대 이 줄거리입니다. 한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편안과 안식을 구했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이 슬픔을 당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안식과 편안함만을 그런 것들을 추구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 이 고난의 아픔을 당하고 나서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옵소서. 나의 기도는 이것뿐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슬픔은 자기의 길을 가게 하소서. 슬픔을 당했다고 해서 그 슬픔에 짓눌려서 슬픔에 깔아앉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비탄과 고통을 보내소서. 당신의 사자들이 감미롭습니다. 여기 사자는 뭐죠?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들 둘이를 데려간 그 고통, 알 수 없는 그 고통, 슬픔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데려간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그랬겠죠. 근데 감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이 사모님만 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은 축복스러운 교제를 맛봤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사자들이 감미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노래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보통 믿음이 그럴 때는 식어지고 믿음이 위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주님은 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그렇게 일찍 불러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돌아설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은 언제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갈구합니다. 깊은 숲속에서나 침대에서나 운전할 때나 행복할 때나 바쁠 때나 슬플 때나 게으를 때나 더욱 사랑하는 하라는 속삭임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모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님을 붙들어 주었고 절망 속에서 추락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의 반석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이제 원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유였는데 달리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왜 안 됩니까? 기억나시죠?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쏘다니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큰 공로를 쌓고 해도 거기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헛살았다는 거죠. 그의 바쁨이 그의 공로가 그가 무엇을 쌓고 이 세상에서 큰 공적을 쌓아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살았다.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주후라고 그러죠. 주후 4세기경에 살았던 이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설교를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입 이랬습니다. 크리스토스톰. 예. 이 사람이 고린도 13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익한 존재로 그치지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로 그치지 않고 남에게 해가 되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약간의 충격을 받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끼친다? 해가 되는 존재다? 사랑 없이 말을 할 때 그럼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하는 게 이제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저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굳어있고
저까지 같이 말을 하고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남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을 계속 묵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숙제로 삼아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 없어요. 스스로는 내가 뭐 사랑이 많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부터요. 제가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사랑은 어느 사랑입니까? 고린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는 없어요. 저거.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 자체 내에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는 이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일단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좀 심각해지려고 그러죠. 일단 진지해지죠. 진지하게 우리가 사랑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런 노래 하시는 거 들으셨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보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 다음에 뭐죠? 미워를 하면은 미워져요. 보고 미워를 하면은 미워져요. 그럼 사랑을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얼굴이 자꾸 사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자꾸 미워하면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사람 두고 보죠. 그 사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미워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미워져요. 얼굴이 굳어지고 얼굴이 밉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사랑을 해가지고 얼굴이 야, 사랑이 많네, 저 사람 기뻐하네,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따뜻해지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고 뭐 못 얻은 사람처럼 찡그려가지고 미워를 하니까 미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지고 사랑하는 법,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친 이 사랑하는 법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랑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해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나는 시기하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랑에다가 누구를 딱 넣으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넣으면 딱 맞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맞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일대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삶, 예수님의 사역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3장은 그런데 순서는 예수님의 일생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여기 있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총체적인 것이고 사랑에 대한 초상화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일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부터 생각해 보는가 하면요, 온유부터 생각해 볼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 뒤에 나온 글처럼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내가 사랑을 이제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이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때 써놨는데도 안 하시네.
사랑을 배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아멘 써놨잖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이렇게 나타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이제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다음이라 그러면 넘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못 박히실 때 당하시는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왜 고통을 자초할 겁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는 모습에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 사랑이셨어요. 겸손히, 겸손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셨는, 거기서 또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끊임없는 이 구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기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건 없이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왜 택했다고 그러셨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 무슨 행동을 해요? 착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행동이나 인격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기초하지 않습니까? 아까 디도서 3장 4절에 나오는 대로, 4절 5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실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우리의 뭐 거룩한 성품, 훌륭한 인격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이제 구원의 완성까지 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성령님을 또 보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모두가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100% 사랑입니다. 사랑. 이 구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린도서 13장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성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하나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켜보고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연결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연결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이제 흘러가도록 할 겁니다. 근데요, 맨 처음에 오늘 살펴볼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온유해요. 사랑의 속성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온유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온유에
온유의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온유의 사람. 그래서 온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온유. 따뜻해.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온유 그러면 세상 사람 더 그렇고요.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은 더 하찮게 온유한 거, 세게 보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위해서 그냥 강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갑질을 하고 더 위대하게, 더 다른 사람 위해서 북한 김정은이 최고 존엄 이런 걸 막 추구하잖아요. 근데 온유한 지도자, 온유한 사람, 사람들은 별로 그걸 귀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일 먼저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지고한 사명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을 나는 참 온유가 부족해.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걸 꼭 나는 가져야 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제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사상 유례 없이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응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다 시험을 칠 때는 요즘 뭘 쓰죠? 자기소개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기소개서를 내시는데요. 뭘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실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충만하고가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첫째로 온유한 자야. 나는 마음이 온유해.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려면 뭐부터 붙잡고 뭐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온유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그 온유를 보면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배워야겠지. 이 사랑을요, 이 온유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온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간단하게 단어로 명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명사.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단점인데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렇게 사실은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사랑은 온유하며보다는 어떻다고요? 사랑은 온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온유를 보여준다.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갑니까? 행동이 들어가죠. 동사로 표현을 해놨어요. 사실은 여기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전부가 동사가 15개가 나오거든요. 동사로. 오래 참는다. 이것도 행동이죠. 온유하며보다는 사실은 온유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행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할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라고 우리 생각해요. 사랑은 막 뜨거운 감정. 나는 미스김을 사랑해. 설교 시간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말 못하는 이 가슴을 받아주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부르던 노래였는데 막 불타는 막 그걸 알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막 어떤 열렬한 감정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의 고귀하고 강하며 단호한 뭐라고요? 행동을 얘기해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경은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어떤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행위로서의 사랑을 얘기한 거지 단순한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어떤 열렬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고귀하고 강하며 단호한 행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특별한 감정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하나
신앙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은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뜨겁게 막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신앙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늘 불타는 어떤 감정이 늘 이글이글 타올라야만이 내 신앙이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감정이 없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감정으로 늘 가득해가지고 출렁출렁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내 마음속에 늘 흘러넘칠까 이걸 고민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죠? 행동이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해서 다른 형제를 섬기고 발을 씻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세살루스 스피커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람 이름을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내가 하는 말처럼이 아니라 이걸 이제 인용한다 이거죠. 아무튼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자 이름을 얘기를 하면 목사님 뭐 책 많이 읽고 뭐 신학자들 뭐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잘 안 했어요. 제가 그걸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말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마음속에 숨겨둘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드러내야 하고 보여줘야 되고 증거해야 하고 확실하게 눈에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만 가지고 있고 그냥 마음은 사랑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그런데 안 나타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떻다고요? 보여줄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러면 느낌과 감정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감정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감정이나 어떤 느낌과 똑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말과 감정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하자 그랬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는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말과 혀로만 그 말은 또 어떤 뜻이 들어있죠?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없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무덤덤하더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나를 희생하고 화가 날 때도 그 화를 절제하면서 성내지 않고 나를 애먹이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오래 참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원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가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까? 온유라는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가 갖춰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뭔가 하면 온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결국 자비입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자비, 긍휼 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또 눌러보세요. 네. 이제 온유하다는 것은요. 따뜻하고 온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얘기를 정의를 다시 좀 내려보겠습니다. 온유를 알아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성품 가운데 요게 부족하구나. 요걸 좀 채워야 되겠구나 하게 되거든요. 온유하다는 것은 한번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시작.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관대하며 사력 있고 기꺼이 돕는 것이다. 예, 사력 있게 기꺼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빠져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꺼이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러주시고 유익한 존재가 되기 원하고 아낌없이 타인에게 선을 베풀기 원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존재가 되기 원하고 아낌없이 타인에게 선을 베풀기 원하는 사람. 아낌없이 아까워 인색한 사람, 수정놈, 깍쟁이가 아니고 아낌없이 타인에게 선을 베풀기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자기가 안 입는 옷을 이렇게 주잖아요. 5년이 지나도 안 입는 옷 있죠. 아까워가지고 살 때 정말 백화점 가가지고 정말 좋은 거 샀어요. 안 입는 게 지금 3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거 주죠? 3개 중에서 제일 싼 거, 제일 안 좋은 거 꺼내가지고 주는데 어떤 집사님은요 제가 그거 듣고 야 자기는 남에게 줄 때 3개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걸 준대요. 예. 사랑이 넘치는 아무튼 그냥 참고로 하세요. 예.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안 좋은 거지만 깨끗한 거, 제일 싼 거, 안 좋은 거 싸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주셔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거 준다고 해서 꼭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사랑, 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제일 좋은 거 주는구나. 사랑은요 제일 좋은 거 주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제일 좋은 선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배웠으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제일 좋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죠. 제가 좀 넘겨보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제 넘기면서 할게요, 사모님. 그 다음에 온유는 기꺼이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래요. 기꺼이 열정적으로 마지못해 가지고 함께 하셔. 기꺼이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치니까요. 꼭 감정이 아니더라도 하나 이제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온유예요. 온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삶을 기꺼이 높여주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기꺼이 높여주려는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가장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디도서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삶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삶. 여러분 이게 가장 멋진 삶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며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은 최고의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각자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꺼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바람에서 아무 일이 없다. 안에 설교 요약은 좀 잘못됐지만 생명보다 귀한 사랑이었잖아요. 제가 몰라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사랑은 생명보다 귀한 사랑인데 이게 시편 63편 3절에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여기 인자하심이 온유예요. 아까 온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는 사랑이에요. 예. 그게 온유예요. 그게 생명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그 온유하신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냐 하면요,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온유하신 사랑이 나타날 때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뭐죠? 결국 온유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하는 우리, 사랑받을 만합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아까 구원. 그래서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담겨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멸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착한 행실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정도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죄송하고요. 톨스토이 아주 유명한 그 대문호잖아요. 세계적인. 그 사람은요, 기독교적인 작품을 쓰긴 썼지만 구원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1000분의 1도 지키지 못했다. 그는 방황하면서 나중에 결국 길거리에서 백살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굉장히 부자면서도 온 세상을 헤매며 노숙자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자기가 말씀을 지켜 행해도 1000분의 1도 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괴로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어떻게 하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게 온유예요.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요? 아니고 우리의 어떤 뛰어난 성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겠어, 세상 사람들로 받는 칭찬과 그런 거 다, 그런 거로는요 천국 못 갑니다.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오늘 제가 제목 부릅니다.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갑니다. 뭘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배 피,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걸 믿는 순간 어떻게 되죠? 중생의 씻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십니다. 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세요.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아담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새롭고 된 다음에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해라 그랬죠.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6절 읽어보시겠나?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어주사.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셔가지고요. 성령이 우리를 그다음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알라입니다. 알라. 아직 뭘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게 뭐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뭘까요? 사랑입니다. 온유의 사랑, 자비의 사랑.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다음에 또 이 사랑 다음에 설교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시거든요. 가장 좋은 거 주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을 주셔요. 영생을. 자, 여기서 시편 63편 3절에 뭐라 그랬죠? 주의 인자하심이 보보다 귀하다고요? 생명.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생명. 그거보다 더 귀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도가 우리 아니고 다윗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목동, 찌질이도 못난 목동에서 왕으로 자기를 불러주셨죠. 자기를 거듭나게 하셨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에게 부어주신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을 생각할 때에 너무 귀한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동그라미 뽕뽕뽕 땡땡땡 찍어놓은 거 맨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 글자 상속자. 무엇을 받는 상속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는 아마 아무렇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걸 우리가 그냥 거저 상속자로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도서 3장 오늘 또 안 읽은 그 2절을 같이 더 읽어보시겠나?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일에서 온유함이 나오죠. 여기 온유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 두 글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입니다.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온유함이 바로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돕고자 하는 사랑, 다른 사람을 기꺼이 높여주고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높여주고 싶은, 기꺼이 그렇게 해주고 싶은, 내가 맡은 주일학교 아이를, 내가 맡은 한 영혼을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지만 정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정말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 중에 하나는요, 전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처럼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온유는요, 온유의 사랑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끝으로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소개해주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나타내라고 그랬는데 입으로 나타내면 또 뭘로 나타내야 될까요? 예, 마음속으로 벌써 다 아시겠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은 아까 보여줘야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보여지도록 행동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온유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온유를 우리가 심각하게 별로 내가 그렇게 떠올리지 않고 기도 제목을 삼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온유하신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온유하신 사랑을 나도 담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을 하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랑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배워가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사랑 말고 인간적인 사랑 말고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가게